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이고 마귀에게 속한 영은 악령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이 영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 마귀에게 속한 영은 악령. 이 악령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혹받기 쉬워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영의 역사로 미혹하는데 그거는 어떤 영이에요? 악령의 역사.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당합니다. 어떻게 미혹당하냐 하면
속이는 영들에게 미혹당하고 악령들에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영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악령을 분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으면 성령의 역사,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 그래서 성경을 어기는 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악령의 역사 분별하려면 첫째는 성경에 맞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경건합니다. 악령의 열매는 불경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참 이게 경건한 모임이구나.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 불경건하구나. 요란하기만 하고 이거 뭐 불경건하면 그건 분명히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는 그곳에는 평화롭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안식이 있고, 그런데 이 악령의 역사는 불안합니다. 공포심을 조성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잘 구분해야지 이게 영의 역사라고 해서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인간의 그러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항상 십자가만 증거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 엉뚱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이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나는데 잘못하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항상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 2절.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악령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것은 악령입니다. 우리 근본주의 오대교리 다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어요. 근본주의 오대교리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무호성, 둘째 동정녀 탄생, 셋째가 중요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셋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랑 관계되는 게 세 번째예요. 넷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다섯째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다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근본주의 오대교리. 첫째가 뭡니까? 성경의 무호성. 둘째 동정녀 탄생. 셋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넷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다섯째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 시인하지 않는 것이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영으로만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나스티시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를 가르치냐면 영은 깨끗하고 이 몸은 더럽다는 게 영지주의. 간단히 영지주의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거 다 읽으면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 근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이 육체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깨끗하니까. 자, 이 영지주의가 제대로 됐어요? 영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 자, 이 몸이 더러운 게 아니고 육체의 부패성이 더러운 거예요. 그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데 이 육체의 부패성, 이 욕심이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 이 목사님 계실 때
영지주의라고 공격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아무도 그걸 디펜스 해야 되는데,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육체의 부패성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육체가 더럽다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 대변해야 돼요. 앞으로는 잘 이해하세요. 이 몸이 더러운 게 아니고 육체의 부패성,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고 육체의 부패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중생한 영의 인도를 잘 받으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육체의 부패성에 이용되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지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영지주의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잘 이해하셨어요? 예, 영은 깨끗하고 이 육체가 더럽다는 게 영지주의인데, 이 육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육체의 부패성. 그래서 이 몸은 이 중생한 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의의 병기로 얼마든지 사용되고, 육체의 부패성, 죄성에 이용되면, 욕심에 이용되면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잘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러한 그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 이단이죠.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것을 부인하는 이단, 뭐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우리 공의를 통해서 정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그때에도 하나님이에요. 이 신성과 인성은 분리할 수도 없고 혼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인간. 그건 뭐 우리 인간의 그러한 설명으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한 분 하나님.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언어로 또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다가 이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그게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 인성을 분리해도 안 되고 혼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아까 분별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죠? 4가지. 못 들은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4가지 제가 설명했죠? 첫째, 어떻게 설명했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평안과 안식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 불안하고 공포하고 서로 싸우면 악령의 역사. 그 다음에 4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성령의 역사, 자기 자랑하고 엉뚱한 거 얘기하면 그건 악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고,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의 영, 악령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마귀 이기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너 마귀야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 산으로 와라. 끝난 다음에 산으로 와라. 한번 붙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합니다. 너 끝난 다음에 옥상에 와라. 나는 한번 싸워보자. 마귀한테 우리가 못 견뎌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마귀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마귀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마귀한테 당합니다. 마귀는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한테 충동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돼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5절.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탐스럽다. 자꾸 범죄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달콤한 말, 그거 미혹되면 안 돼요. 입에 쓴 게 몸에 좋아요? 입에서 달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누가 설명해 보세요. 입에서 달면 어때요? 몸에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입에 쓰면 다 좋아요? 큰일 났네요. 맨날 쓴 것만 먹어야 되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를 잘 들으세요. 달콤한 말만 좋아하면 안 돼요. 달콤한 말. 나한테 늘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만 좋아하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나한테 쓴 그러한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 지적해 줄 때 그거를 듣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맨날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해요. 그냥 달콤한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늘 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탄아 불러가라 그래야지 뭘 가만히 있어요. 마귀는 우리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잘한다 그러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책망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거 참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누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책망받는 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게 뭐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내리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책망받는 건 벌써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항상 마귀는 우리가 죄를 져도 왜 자꾸만 잘한다고 자꾸 하냐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자, 진리의 영은 누구죠? 보혜사 성령. 미혹의 영은 악령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진리의 영은 보혜사 성령, 미혹의 영은 마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중성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중성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아주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거기 어디 나왔어요?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8절에 안 나오잖아요. 7절 나오고 또 11절에도 나오고 또 나와요? 예, 몇 번 나와요. 아까 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에 안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한 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 그런 에로스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있는데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이 중생한 그러한 성도는 이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가페 사랑하면은 그것은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결심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그 바다, 그것은 아주 어장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장이 풍부한가? 그것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그 물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받은 것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근데 사해는 어때요? 사해, 데드시, 죽은 바다. 왜 죽은 바다예요? 그거는 받기만 하고 흘러내보낼 데가 없어요. 그냥 고여있는 거예요. 고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다니까 뭐만 남겠어요? 소금. 그러니까 그거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받기만 하고 흘러내보지 않으면 사해와 같습니다. 하지만 받은 그대로 흘러내보내면 뭐와 같아요?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그거는 여러 종류의 그런 물고기들이 사는 아주 맑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 이건 이성 간에 사랑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왜 결혼한 사람 왜 사랑합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은 왜 연보합니까? 그건 마귀 역사예요. 우리 십계명에도 다른 그런 아내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마귀 역사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의 세계는 아가페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네, 8절.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저 에로스 사랑만 하는 게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임은 중생한 사람들이 그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구원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의 세계입니다. 9절에서 10절.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9절에 유일하신 아들을 독생자로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독생자의 뜻이 뭐죠?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 잊어버리지 않았죠? 네,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유일하신 아들, 9절에 유일하신 아들 대신 독생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믿는 거, 그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것,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 다음에 그 독생자를 믿게 하신 것,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교회 생활에서는 아가페 사랑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적이 없죠?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제가 늘 쉽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주고 또 주고. 주고받고가 아니라 주고 또 주고. 그 다음에 뭐 받으면 그건 감사하면 되는 거고, 받지 않아도 또 주란 말이에요. 받지 않아도.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주고받고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안 주고 안 받게 하면 시험에 들 것도 없는데, 안 주고 안 받게 하니까 뭐 섭섭할 게 뭐가 있어. 나도 안 줬으니까 안 받는 거 당연히. 그런데 나는 줬는데 저쪽에서 안 줘요. 일주일 좀 있다가 또 줄까? 또 안 줘요. 내년 추석 때는 줄까? 또 안 줘요. 나는 추석 때 또 줬는데. 그 다음에는 저 사람 한심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옆에 사람한테 저 사람 말이 한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생각하지 않으면 돼. 받을 생각.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그래야 마음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는 사랑.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있습니다. 자, 11절 했죠? 12절 13절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만약에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뭐 꿈에서 하얀 그런 한복을 입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나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뭘 봤다고 하는 것은 다 그건 믿지 마세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때나 그랬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지만 우리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14절에서 15절 14절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요? 고백하죠? 우리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다 고백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이걸 못한다고요. 너무 답답하죠? 왜 답답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도 억지로 믿게 못해요. 억지로 믿게 못합니다. 억지로 그냥 막 믿게 해가지고 막 입 열라 그래가지고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막 따라했는데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일으킬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앞에 몇 명 쭉 줄 세워놓고 지금부터 죄인의 기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당신 중생했습니다 선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선포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선포만 하면 그 다음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그냥 믿게 하려고 뭐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믿게 합니까? 우리도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도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한다는 거예요. 강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니까 사랑의 세계로만 인도하는 게 사랑의 세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악령이 미혹받는 거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 눈을 보면 알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눈 보면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아는데 왜 모르시죠? 눈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 눈은요, 무서워요. 잘 보라고요. 잘 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쳐다보면요, 눈이요, 벌써 그 눈에 벌써 사랑 뿅뿅뿅뿅뿅 나와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면 막 죽이려는 눈이 그냥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마음에 독이 있으니까 독이 막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 큰일 납니다. 무서운, 그건 아주 비참한 삶이야. 얼마나 비참해. 우리 마음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벌써 눈만 봐도 알아요. 눈만 봐도. 아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니까 저렇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독이 있으면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악독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찬바람이 쌩쌩하다면 찬바람이 쌩쌩.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사랑으로 녹여야 돼. 사랑으로. 악독한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을 수 있습니다. 악독하고 강박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 녹일 수 없어요.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 녹아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도 다 강박하고 악독한 그런 자라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지금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맞죠? 네, 이제는 사랑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알 수 없는데 악독을 품고 찬바람 쌩쌩 나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 시간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뭐 부족한데. 맞죠? 이제는 사랑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받은 것 그대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17절. 17절.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만 온전한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18절.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죠? 성도에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훈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데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20절.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믿는 형제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21절.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자,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자. 자,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자. 시작. 서로 사랑하자. 아니, 한쪽만 짝 보면 뒤통수에다 하지 말고 얼굴 보면서 해야죠. 얼굴 보면서. 자, 다시 서로 사랑하자. 시작. 서로 사랑하자.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가족끼리 이렇게 오신 분들 잘 됐어요. 가족끼리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서로 사랑하자.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이제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평강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나타나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